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 그 부분을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그대로입니다. 왜? 다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설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려고 말씀 선포한 게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시키는 거 봤습니까? 설득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심지어는 벙어리를 만들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설득을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 수가 있고 더 빨리 성장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다르게 어떻게 먹입니까? 있는 그대로 어머니 품에 안아서 어머니 젖을 먹는 거예요.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자들도 천사가 명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와 있는데 얼마나 피차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득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잡혀 온 줄 아느냐?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 명령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득시킬 수도 있는데, 천사는 한사코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에스겔에게 벙어리를 만들어버렸다. 일반 사람과는 대화할 수 있도록 뭘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날 못하게 했다. 쉽게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 똑같아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증거했던 말씀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인정받으시고 증거한 말씀이나,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도 하나님 아들을 설득시키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단호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제자되겠다고 자주 왔던 사람들이 야, 참 어렵다. 왜 그런지 뭐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설득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낚싯밥을 문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를 하면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물을 쳐서는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지만은 낚는 어부는 낚시질의 어부는 하나하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선택하시는 거예요. 집단으로 여기 다 와라. 그거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기 잡는 사람은 그렇게 잡잖아요. 고기 많이 떡밥 던져놓고 그 묻혀가지고 한 번에 몇십 몇백 마리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구경 오잖아요. 야, 뭐 중풍병자가 낫대, 안진병이 일어났대, 뭐 소경이 눈 떴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게 뭐냐? 떡밥 던지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기 잡을 때 낚시질 할 때 확 떡밥 뿌리잖아요. 고기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때 낚시를 던지잖아요. 하나만 잡는 거예요. 주님이 던지신 낚싯밥은 뭐냐? 영생이라는 낚싯밥이에요. 아무나 무는 게 아니죠. 누구만 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문다니. 하나님 큰 그림에서 보이지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부르심, 에클레시아, 교회. 누굴 부르시느냐, 누굴 선택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뭐 좋은 가문이나 또 육신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 요즘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란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한 2000년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딱 지도자들, 선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가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권력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지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럼 주님이
누굴 부르시나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어리석은 것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저 어리버리한데, 저 잘나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선택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보세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이나 해먹고 사는 유대인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놔도 꼭 그런 사람만 불렀느냐. 그 이유를 성령 받아야 알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아시아나 아니면 마게도니아나 복음 전달하러 갔을 때 누구를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그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 불렀느냐. 디모데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맨날 물만 먹지 말고 가끔 가다가 조금씩 포도주를 먹어라. 몸이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한 사람도 그렇게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로 똑같이 천막 깁는 일을 하는 막 노동자예요.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은 기업가, 요즘은 기업가 아닙니까? 여자인데 여사장이지. 내놓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왜 선택했느냐.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간수를 어떻게 선택했어요? 간수란 직업 그렇게 뭐 좋은 직업 아니잖아요. 365일 제수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마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이니까 가방끈이 짧으면 공부가 짧으면 세금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저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마태복음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또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가야 예루살렘에서 아주 부유한 부자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죠.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셨느냐.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로운 자들, 내놓으라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러고 큰 소리 쳐도 내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또 약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건강하니까 난 부르심을 받을 만해.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모로 볼 때 병약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나사로의 그 삼남매 안 봤습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나 그 불쌍한 부모 없는 고아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천하다, 일반적이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왜 그러냐?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셨다. 너 부자라고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매일마다 자기 집에서 진수성찬으로 배 두드리고 먹지요. 근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나 똑같이요. 나사로, 거짓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얻어먹는 거지지만은 세상은 영생할 수 없으니까 다 죽는다는 거 언젠가는. 근데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금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구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거 보면 그 유대인이거든요. 거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 찍어서 타는데 입술 좀 죽이게 해달라.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풍족하게, 배부르게, 등 따뜻하게 실컷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 거지 돌아봤어? 불쌍한 사람 돌아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혼자 실컷 뱉어들고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야, 여긴 세상이 아니야. 너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화롭게 살았잖아.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도 잘 돼. 예수 믿으면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예수 믿으면 무슨 대회 나가서 금메달 받고 얼마나 그런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죠. 왜 그래? 성령은 한 분이에요. 구약의 선자들이 받은 성령이나 다윗이 받은 성령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성령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이나 다릅니까?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고 말씀도 하나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미혹당하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지요. 내가 육신적으로 가문이 뭐 좋지 않다.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 못했다. 그거 아무 문제도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을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황송감사한 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훌륭해가지고 곧 좋은 가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하늘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뿐 아니잖아요. 기름 부었다. 성령 기름까지 부었어. 하나님의 동산에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겼어요. 다른 천사에게 없는 북과 관악기까지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 완벽하다. 그러니까 하늘로 분유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 불의 돌들을 위로 오르내리고 구름 위로 오르내리면서 똑같은 일들이 이미 하나님 동산에서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산 내쫓아버렸어요. 어디로? 땅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루시퍼가 쫓겨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내 몸뚱이란 말이에요. 꽤 오만방자하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지가 잘났으면 목에다 빳빳하게 힘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잖아요. 선민이다.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대취급,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잖아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물이 75%고 육지가 25%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5% 육지가 그게 뭐냐? 하나님 발등상이야.
그 발등상에 지금 85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85억 분의 1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피조물은 예만 있지 노가 없다는 거예요. 노 안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왜 200만 가까운 엄청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끌고 난 지도자인데 그가 왜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합격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그게 보여야 성령 받고 읽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렇지. 그분께로 난 게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잖아요. 그분께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야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벗지 못하고 있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왜 벗지 못하느냐? 원인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냐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못 벗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서 배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한없이 오냐고 겸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없어져요. 30년 동안 성장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30년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100%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아버지 떠나고 또 고향도 떠나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해서 왔는데 친척은 못 떠났다네. 뭐 때문에? 인정 때문에. 육신적인 이 끈적거리는 인정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과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 주님도 육신적으로는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야고보 하나밖에 없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또 경건의 훈련에 참여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받고 성령 받아서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성령의 부으심을 성령의 침례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러므로 밀려오는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